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에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안식일 저녁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잘 살아왔고요. 이제 2022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난 무리들이 어디론가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분노해서 칼을 빼들고 어디론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난 군인들 앞에 무릎 꿇은 한 여인 때문에 그 무리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술 취해 있던 어리석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반응한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 나발은요, 마온에 사는 목축업자입니다. 심히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갈렙 족속이고요.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행실이 악하고 어리석고 야비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아비가일은요,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나발의 아내로 등장하고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지파 2세의 막내 아들이고요. 원래 목동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 전쟁에서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서 바란 광야에 거주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요, 이 바란 광야에 다윗이 함께 살게 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이 나발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양털 깎는 날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털을 꼭 깎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은 특성상 이 털을 깎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위생상이나 아니면 양 자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도 털을 깎아야 되고요. 또 주인은 그 털을 깎아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양은 여러 해 털을 깎지 않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치가 저렇게 큰데 저라면 이 털 사이에 이물질이나 오물이 아니면 소대변이 이렇게 묻기 쉽고요. 그것 때문에 저 양의 건강도 그렇고 또 이 주인에게는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깎아줘야 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 날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것도 다 평강하라. 그리고 이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들었기 때문에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가 해하지 않고 하나도 잃지 아니한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내 소년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종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찼어요. 400명은 데리고 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또 내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발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았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선하게 해줬는데 지금 나발은 다윗의 그 선을 저주와 모욕으로 악하게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다윗은 사울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는데 나발에게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관대하게 넘어가지만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찾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늘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선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될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했던 실수,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기도했다면, 근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차고 이제 다윗과 그 군대가 나발을 해하기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다. 근데 나발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앞을 가로막은 이제 무릎 꿇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왜 제 마음에 와서 닿나 그랬더니 저하고 많이 비슷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은요,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어리석게 반응한 사람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 나발은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특별히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저렇게 은혜를 모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대충 들어요. 여러분, 나발이 만약에 다윗의 사환들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이야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들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어리석게 반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이 순간만큼은 대단히 어리석어졌어요. 사울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근데 왜 나발에게는 경노합니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리석게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어리석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대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그 사연을 말했을 때 다윗은 화가 잔뜩 났다.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다윗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갚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감의 글은 그런 다윗은 사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더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함께 좀 깊이 살펴보는 이번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정당하고 합당하고 모두가 끄떡끄떡거릴지라도 성낸다면 우리의 의는 이루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 앞에 무릎 꿇은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적이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황 설명을 하고 주인과는 더 이상 이 일이 진척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비가일을 종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자, 이제 아비가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했던 그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동시키는 호소를 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행동을 하는데 급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와 이렇게 그걸 보내죠. 그 다음에 다윗을 봤을 때도 급히 나귀에서 내리죠. 그 다음에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급히 반응합니다.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은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알고 그때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된다면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사과하셔야 된다면 사과할 수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이제 2022년의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셔야 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항상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밍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급히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지금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자, 떡 200덩이, 볶은 곡식 5세야, 포도주 2가죽 부대, 건포도 100성이, 집에서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무화과 이 뭉치 200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이제까지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이 말만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여러분 감사한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시고 물질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아비가일은요. 성난 다윗을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질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한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감자는요,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말씀 한자의 솔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고마운 것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에게는요,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를 아는, 급히 신속하게 처리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그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동시키는 호소인데요.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고요. 겸손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분명히 됩니다. 가야 될 길을 알고 있고요. 자존감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했던 첫 번째 특징은 겸손하게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가서 이제 칼을 차고 오는 400명의 군인들 앞에서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겸손하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볼 때 누구나 인상이 찌푸려지고요, 얼굴을 돌리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게 되죠. 아비가일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지려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모든 책임은 다 제가 지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이건 우리 남편 잘못이고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건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은요,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가서 다윗 당신이 내 남편 나발과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손으로 피 흘려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말 중요한 사건의 핵심을 꼭 짚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것, 상대방의 기분 나쁜 것, 주위의 환경이 돌아간 것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다윗이 피를 흘리려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정확한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의 성급한 의도에서 돌이키려는 이 설득으로 자신의 면목을 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 그 후에 그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화목제물로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대장에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처럼 간청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분명히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러분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기드인데 왕입니다.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하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를 덧붙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제시하는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 자, 부조화 선지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한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가마를 끼쳤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늘의 지혜를 받은 아비가일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올 한 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아비가일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혜롭게 모두를 평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분노했을 때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오늘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이 나발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청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667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자신의 말과 같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 여인이 그를 의롭게 충고했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에 안달하지 않고 그의 책망을 받기만 해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책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책망하여 악한 길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얼마나 드문가.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훌륭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022년 연말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을 막아놓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막혔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금방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돌아가시오 라는 팻말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 길은 지금 가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다 해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길,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멀어도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결말이 맺어집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나발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잔치하고 있죠. 크게 취해서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침까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술에서 깬 나발에게 어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돌같이 되었고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이제 나발은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 10일 후에 사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에게 청혼하죠. 아비가일은 신속하고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쳐지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용성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이것은 가마를 신성하게 하는 무아적 사랑에 지배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는 자가 가는 곳마다 빛의 자취를 남긴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책망자요 권고자였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2년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무릎 꿇은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화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그런 수치와 죽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살리시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기도하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마력에 미치는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 예수를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잠언 2장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지혜로 입을 열게 될 것이며 그대의 혀는 진실한 친절한 말로 넘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지혜의 입을 열게 될 것이고 친절한 말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칠 것이고 모두가 평화할 것이고 그 사람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2022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아름답고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다윗처럼 어리석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희가 있는 곳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